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하실 때,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때 전능하다 하실 때 이 용서 부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용서한다,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도 여기가 차곡차곡 쟁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랬으면 완전히 싹 지우신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전능하신 분이죠. 국가에서도 어떤 죄를 지어서 또는 사법당국에 고소가 되면 그게 전부 기록이 남잖아요. 전과 기록이 삭제가 되더라도 기록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용서했다 그러면 완전히 싹, 컴퓨터로 말하면 셋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죄 용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능하시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제 혼동되는 게 있어요.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형벌은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오늘 본문의 설교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다 그런 종류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형벌을 받는다. 논리상 모순이죠.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으면 그냥 받는 거죠. 용서 안 받은 거죠. 아니, 국가에서도 죄를 졌어요?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고 유예한다, 또는 죄는 있지만 선고는 조금 뒤에 하겠다, 이렇게 기다려준다든지, 또는 국가에서도 어떤 형을 내렸으면 죄의 형을 받은 거죠.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죄 용서하신다 그랬으면 형벌을 안 줘야 죄 용서가 된 거죠. 이해가 돼야 안 돼? 지금 엄청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의식의 혁명을 지금 가져와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딱 정리가 돼요. 단순하게 죄 용서하셨다 그랬으면 형벌 주어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본문 같은 말씀, 또는 동양인들이 갖는 인과응보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죄는 용서받지만 형벌은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과 안 맞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들은 뭐냐?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그런 내용들은 다 죄의 형벌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도 있고 죄 용서함 받은 확신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용서함 받은 자의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등 뒤에,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런데도 왜 죄는 안 져야 되는지, 그러면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막 나가지 않으시고 왜 죄를 안 져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능 있잖아요. 정말 지금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지휘자님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제가 이 악보를 들고 이렇게 그 찬양을 멋지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제가. 근데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찬양을 들으면 막 저렇게 불러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음악인으로서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요, 시인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의 믿음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불끈 나죠. 아, 믿음이란 이런 거야. 또 그 사울에게 줄기차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같은 인간으로 대단하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룰 때의 그 업무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 나라의 사법이나 행정 조직을 다 일을 맡기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본능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성욕, 이거 못 참아갖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권력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참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전락되잖아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능에서 올라오는 죄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안 질 수 있는지, 이 본능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또 수면욕이라기도 하고 집단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인간의 3대 욕구를 식욕, 성욕, 집단욕으로 보는데요. 이런 본능에서 나오는 욕구, 죄를 어떻게 해야 안 지을 수 있는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너무 잘 아시니까 요약 않고 넘어가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아는 죽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왔어요. 아기는 태어났어요. 그 불륜으로 잉태된 아이는 태어나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고,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라면 충분히 미화했을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자기의 측근 용사, 그 용사가 전쟁에서 죽으니까 그의 아내를 이제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미화했을 거예요. 세상 독재자라면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다윗은 그런 얘기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사건이 그대로 완전 범죄로 묻히는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이걸 가지고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나단은 다윗의 막 의분이 정의감이 올라오도록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에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는요, 양도 많고 소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요, 그저 품삯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요. 품삯으로 얻은 바로 그 암양 하나, 재산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즘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양을 반려동물로 길렀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과 같이 양을 같이 먹이고 같이 마셨어요. 심지어 잘 때는 성경 그대로 말씀해도 친딸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품에서 길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자기 영양권 안에 있는, 자기가 돌봐줘야 살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자식을 빼앗아다가 대접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타고난 공의, 정의감, 그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쉬운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4배나 합도록 하라. 재판이에요, 이거요. 선고한 거예요. 막 정의감의 기초에서 판결을 해요. 모세 율법의 기초에서 배상법 4배 배상하라는 법도 정확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말했던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변명할 여지가 없죠. 선고된 판결은 정당했고 회복된 양심으로 볼 때 괴로웠던 거죠. 그때 한번 우리 다윗의 한번 심정을 본문을 접어놓고 시편 32편을 한번 보십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3절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튀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32편과 51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다윗은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도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약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밤과 낮에 나를 누르는 걸, 하나님이 누르는 거, 천사가 막 누르는 거, 너 그런 짓 했지? 하고 누르는 거. 그래서 진액이 빠져버려가지고 여름 가뭄에 식물이 빼짝 비실비실 마른 것 같이 내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때 바로 이런 당신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 인정하는 거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앞에요 11절부터 보면 삼았은즉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자, 참여하기 전에 이런 벌을 주리라 했는데 사하셨다 했으면 형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없어야 죄를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 이어지는 사건을 놓고 보면 꼭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벌은 주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 좋지만 어떤 면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예수의 피공로에 대하여 능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그런데 용서는 해주지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이는 죽이겠다는, 불륜 중에 잉태된 아이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와, 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나? 죽었는데 차마 말하면 기절하거나 졸도할 것 같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수근수근 할 때 감을 잡고 그 상황을 알아보죠. 다윗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깨끗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징계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벌이냐, 아이가 죽은 게 죄의 벌이냐.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용서는 했지만 아이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그 불륜에 잉태된 아이로 말미암아, 그 불륜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그 아이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본문 그대로 보면 그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장가간 날이 언젠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으니까 조산되는 수도 있겠지만 비방거리가 이미 생겼고 요압도 분명히 그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거리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조금 이 설교 자체가 인격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살았다면 살아서 또 설령 가사 솔로몬 대신 왕이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리에 속하니까 터치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리하면 죄는 확실히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도 확실히 제해 주시지만, 때로는 다윗의 경우 비방거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또는 다윗이 더 죄 짓지 않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는 데려가셨다. 즉 형벌로 보지 말고 교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교훈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본문을.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명확한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용서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아이를, 성경은 분명히 24절에 그 아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뒤끝이 없으시니까, 완전히 용서하시니까, 기억도 안 하시니까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솔로몬을 주셨고, 그렇게 지혜가 넘치는 아들로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죄의 형벌 없이 뒤끝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죄의 형벌이라고 믿지 마시고 나에게 뭔가 교훈, 메신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메신저, 그 사건을 메신저로 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일어난 그 사건에서도 계속 보면 26절에서도 보면 전쟁이 있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람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제가 이 성을 정읍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람바에 오셔서 이제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이제 그런 일들을 완전 꼭지 따는 일, 종지부를 찢는 일, 그 전쟁의 꼭지점은 당신이 와서 하세요 하니까 다윗이 와서 전쟁을 함으로 그 전쟁을 종결해요. 즉 다윗이 범죄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만 하면 죄졌으면 형벌만 준다고 생각한다면 이 전쟁도 져야 되잖아요. 아니, 접신물에라도 빠져도 죽어야 되잖아요. 다 이긴 전쟁 같아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밧세바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되는 거 아세요? 우리아 아내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불륜관계로 시작된 부부 문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삼는 것부터 정말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는 의미고, 그리고 밧세바 이름이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형벌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요, 죄는 형벌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형벌을 받아요. 안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아요. 근데 누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량, 곧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야, 의무. 두 번 죄 형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두 번 형벌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두 번 형벌, 죄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한 번 받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은 죄도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도 다 제거해 주셨다. 예수님이 형벌까지 지셨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종하는 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문제를 잠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다윗의 범죄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염두한 말씀이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다윗이 말한 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를 보세요. 다윗이 했던 아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32편과 51편에서 아픔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종 그는 말하기를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기를 시편 32편을 인용한 겁니다. 죄를 져놓고도 죄가 가려진 사람, 죄를 져놓고도 주께서 그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의 형벌이 다윗처럼 가리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가져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는 것이고 용서함 받은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본능에서 올라오는 죄는 그 위대한 다윗 같은 것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죄를 더 짓지 않고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설이라고 그랬죠. 가설. 정리되지는 않지만 결과는 맞아. 무슨 얘기냐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럴수록 우리의 두뇌는 확실히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의 용어는 우리는 십진법을 쓰지만 십진법을 안 쓰고 막대기 유 몇 개 갖고도 다 계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두뇌는 뭐예요? 부정어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그러면 멋있는 남자 보지 말아야지, 이쁜 여자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부정어는 빼고요, 죄 져야지, 마셔야지, 봐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입력이.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신 사명 전쟁을 하든 나라를 통치하든 이런 그 본질적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죄질 생각이 자꾸 나면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말씀 봐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시고 기도하면 이것이 은연중 따라지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하게 된다는 이 가설을, 제가 세운 가설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고 자백을 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나 많은 주장들이 형벌은 있어, 용서는 받지만 그런 설교가 대다수거든요. 과감하게 용서받았어, 형벌도 없어졌어, 예수님이 받으셨어, 나는 자유해, 예수의 피로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죄 없는 의인이야, 죄가 나에게 벌을 주지 못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품어야지, 죄를 품을 게 아니라 말씀을 품어야 이게 나가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짓 할 게 아니라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평생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한 작은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사함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하나님 범죄하기 쉬운 환경일진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범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죄로 인하여 피곤해 있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죄 앞에 연약해져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보도록 성도 여러분을 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